예수님을 아는 거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거 보고 귀신이 다 막 불들불 떨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작 사람들은 몰라도 귀신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예수님을 아는 거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해야죠.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알아야죠. 우리 상상에 떠오르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고백을 해야죠.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럼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을 조절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먹고 싶은 거 다 드셔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되나? 비대해지겠지요. 그러면은 힘듭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요. 심지어 조금만 걸어도 막 숨이 차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당히 절제도 해야 되고 필요한 만큼 운동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계신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왜요?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지만 안 하면 정체되고 그리고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게으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기운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지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지지요. 그리고 그 열심을 내죠. 막.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되면 다 귀찮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니까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거나 발휘하기 싫어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하고요. 힘이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게으름이 조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히 행동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영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져서 게을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적인 이유로 게을러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심리적인 이유. 조금 전까지는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거나 배신을 당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면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 내가 뭐 하려고? 왜요? 상처 입었으니까. 배신당했으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게으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정리하는 일에 힘을 써야겠지요. 그럼 철학적인 이유로 게을러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철학적인 이유는 목표가 없을 때, 꿈을 잃어버렸거나 꿈이 없을 때, 목표가 없으니 내가 왜 열심을 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법이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또 내가 잘하는 건 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줌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말을 합니다. 예배 자리에도 잘 참석하고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지체인 성도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 게으른 농부만 집 안에 남아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 점심을 먹고 한 1시에서 2시쯤 되니까 이제 나른해지지요.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농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강 큰 도둑이 담을 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는 바로 도둑이 담장을 넘으면서 돌을 하나 떨어뜨리면서 그 돌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둑의 출현에도 농부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도둑이 들어오네. 저 도둑놈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다시 쿵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봤더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서 마당을 살금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여전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걸 보고 이 도둑은 어떻습니까? 이 농부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농부가 그걸 보면서 또 뭐라고 했을까요? 저놈이 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신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다 찾아가지고 값진 것을 다 찾아가지고 한 보따리 짐을 짊어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그 도둑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둑놈 새끼, 다음에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게으른 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밖에 사자가 있어. 길에 사자가 있어. 나가면 그 사자한테 나 물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나가겠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실내에서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일을 하거나 뭐 다양한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밖에 나가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농사를 지으려도 나가야 되고요. 가축을
키우려고 해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나가야만 했습니다.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일도 하고요. 인터넷으로 장사도 하고요.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니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과거에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계속 빈둥거리면서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게으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게으른 건 게으른 건데 그 사람들이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즉 자신의 게으름을 포장하는 방법이 바로 핑계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길에 사자가 있어. 거리에 사자가 있어. 그래서 난 못 나가.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더라는 겁니다. 길이나 거리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공적인 장소에 사자가 출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대가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게으르지만 입은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입으로만 뭐라 그래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게으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는 것일까요? 이것은 게으른 사람들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사랑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충실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아니요. 굉장히 열심히 일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자신의 필요가 생겼을 때. 온종일 빈둥대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고쳐야죠. 어떻게 고쳐요? 텔레비전에 문제가 있는지, 선에 문제가 있는지 막 뒤져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이거 못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 들고 이제 AS 센터 가야죠. 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 해결하고 옵니다.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런 겁니까? 결국은 자신의 게으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기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잘못된 빗나간 자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자기 사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서 내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게으름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사람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하는 사람들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길에 사자가 있습니다. 거리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호랑이가 막 시장까지 와가지고 그랬던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로 뭐 이스라엘도 그렇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자가 길에 나타났습니다.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들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사자를 몰아내든지 아니면 사자를 잡든지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오늘 잠언을 기록한 사람 눈에 비친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7 사람이 하는 조리 있고 이치에 맞는 선한 대답보다 자기 한 사람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인간에게 불경건한 고집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경건한 고집이 센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무지합니다. 사실 합리적이고 경건한 사람은 고집이 셀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의 말을 경청해주고 맞다고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왜 그래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억지를 써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고집이 있다는 것과 소신이 있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소신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확신이 있는 사람 이야기고, 고집은 비합리적이고 쓸데없는 집착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고집이라는 겁니다. 그 고집스러운 사람들 잘 보십시오. 정말 쓸데없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에 막 집착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지요. 게으름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가져다 줍니다. 무지와 교만으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자신을 깨뜨려 본 적이 없으니 고집만 세습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지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편협한 틀 안에서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니 진리에 대한 발견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집에 똘똘 뭉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깨져야 되는데 깨지질 않으니 문제입니다.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고정된 생각이 자기보다 더 큰 생각에 의해서 또는 자기보다 더 큰 능력에 의해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해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요. 더 큰 생각을 품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못 보던 세계를 보았으니 날마다 경이롭지요. 새로워지지요.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는데 고집스러운 사람들, 자신을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잘 알아.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단지 일회적인 구원의 경험 하나로만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과 악한 생각들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숱한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지요. 그럼 그 유혹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장을,
그리고 성숙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신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게으름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약한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성경 읽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봉사,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대요.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움직였어. 하루 종일 시달렸어. 그래서 나는 지금 지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성경 읽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성경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성경 한 장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성경 한 장, 시편 119편을 제외한 나머지 짧게는 3분, 좀 긴 거, 한 50절, 60절 나오는 거, 이런 거 한 5분. 한 장 읽는데 3분에서 5분입니다. 하루에 3장 읽는 거. 길어봐야 15분. 10분도 안 걸리거나 15분. 길면 15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하루에 한 장 읽을 시간도 없고요. 기도.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는데 1시간씩 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동행해 주시고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 못 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 봉사 또는 내 지체, 이웃들을 위한 사랑, 헌신 이거 정말 내 몸이 약해서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 신앙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해요? 핑계를 갖다 대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까 게으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되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물론 멀어서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라도 가셔야죠. 성경 읽는 거 눈이 잘 안 보여서 힘들다. 그러면 요새 핸드폰 어플 깔면 다 성경 보입니다. 듣기 힘들면 듣기라도 그냥 길 가면서 출근하면서 또 어디 가면서 그냥 핸드폰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이어폰 끼고 성경 들으면 됩니다. 가면서 또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광고 보느니 성경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내가 시간을 들이면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계십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물질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제어하며 예수님 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신앙생활의 열정을 잊어버린 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지 신앙적인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가운데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전거가 안 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요? 계속 움직이면 안 넘어집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바퀴가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체되는 순간,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시험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 힘쓰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인 게으름을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으름이 뭐라고요? 게으름이 뭐라고요? 핑계대는 거.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고집스러운 거. 난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러한 고집들 깨버리시고 오늘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